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만 봐도 전염병이나 전쟁에 대한 위험이나 각종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의 삶들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앙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고난의 때에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보다 더 큰 고난이 다가오지 않으리라 라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앞으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며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한날 한순간은 환난과 어려움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환난이 계속되어지고 믿음을 지키기 더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삶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시편 34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가 미친 척하며 목숨을 구한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하는 고백입니다. 이 시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시편의 제목은 다윗의 상황을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난은 다윗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히 감당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목숨을 위협하는 이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찔러 쓰러뜨렸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을 피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던 다윗은 그곳에서도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기를 왕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미친 채하고 수염에 침도 흘리며 자신에게 다가온 이 죽음의 순간에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오늘의 시죠. 믿는 자들도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고 다윗과 같이 자신이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 그 원망을 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고 있은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는 삶은 무엇인가를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욱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환난에서 건지심을 노래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다윗이 의지하였던 것은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4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건지시고 또한 지키셨던 분이셨죠. 다윗이 양을 치던 그 시절에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그를 건져내셨던 분이십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를 승리로 이끄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부족함이 없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혹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께서 안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드렸던 자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고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그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날마다 고백하던 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드려지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 하나로 우리는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건지신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지키실 것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윗은 2절과 3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즉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펴보고 계시고 함께 그분을 높이는 그 일에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 공고하고 고난 가운데 허덕이며 있는 그 자들,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함께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였습니다. 그가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내심, 지켜내심, 구원하심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아말렉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이나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더욱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중요한 것이죠. 기도는 신앙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한 바울의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성도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라고 로마서는 얘기해 주고 있고,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이 삶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지만 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하기를 6절의 말씀과 같이 노래하고 있죠. 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자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또한 오늘 본문의 다윗은 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인 10절의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와 같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 자신의 어떠한 것에 의존하는 자들은 궁핍하여질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그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족함으로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도 자신의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 그 고난 가운데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풍족하게 채우시고 또한 건져낼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특히 고난의 순간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과 같이 우리도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에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날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즐겨 부르던 찬양 중에 오늘 집에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죠. 고난의 순간, 특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무릎으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삶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에게 간구했는지를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함께 찬양하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인의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타락한 시대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그렇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결단하고 주어진 삶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결국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같은 모습을 의로 인정해 주셨죠. 노아는 의인이었으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와는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 노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노아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의인을 향하여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주목해 보시죠.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의로움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친히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또한 이끌고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우리 모두는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4편 15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의롭게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의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죠. 잠언 1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에서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의인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내가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의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의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의인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특히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써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필수인 것처럼 날마다 간구하여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주를 찾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롭게 칭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오늘도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이 한 해를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이 돌아가고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의 삶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개인의 삶과 공동체 우리 상주 서문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